이 한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기도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성탄이니까 우리가 캐롤 그냥 울리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냥 캐롤처럼 노엘 노엘 그냥 캐롤 그렇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뭐 올해 10월부터 뭐 유통회사들 백화점 그럼 유명한 데서 다 성탄의 크리스마스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축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유럽은 그렇다고 하죠. 성탄이 가족들이 모여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칠면조를 먹고 최고의 음식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가족에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는 어디로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만 남아 있어요? 산타. 얼마 전에 어제 잠깐 이제 뭐 방송을 보는데 뭐 그 예능 프로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가수의 그 가사를 이렇게 맞추는 프로인데 서태지가 그런 걸 했더라고요. 산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을 섞인 단어를 하면서 산타는 없다. 그리고 한 뭐 드라마에서도 그랬죠. 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했더니 아니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너희 아빠가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애가 막 울려고 하는. 그게 마치 동심인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문화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 산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 할 때 뭐라 그러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잘 들어보면요.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한 게 산타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 그 구원의 선물. 한 번쯤은 여러분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크리스마스 한 주간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고 왜 성탄의 기쁨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땅의 평화, 사랑 뭐 이런 얘기 계속하죠. 이 땅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아니면 인간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실은. 경쟁사회라는 게 뭘 뜻합니까? 말은 우리를 함께하는 사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쟁의 의미가 뭔데요? 쟤보다 내가 나아야 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되고 예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먹어야 돼. 안 좋은 걸. 나쁜 걸, 벌칙을 제가 받아야 해. 그래야 내가 괜찮아져. 아닌가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성공하기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것, 그 사랑, 배려의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함께하자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배려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지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대신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조건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하죠.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여러분한테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만남.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 전도자와의 만남.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 만남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의 약간 하나님이 갈등을 주시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돌아보게 하셔요, 요즘. 그렇게 된 지가 좀 됐는데.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돌아봤어요. 진짜 은혜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전도자와의 만남. 이게 참 소중한 거구나. 또 그 속에서 우리 가족, 우리 영경사모, 또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너무 감사하구나. 또 동역자로 함께 만나는 주변의 목사님들, 또 어르신 목사님, 그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만남이 소중해진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네,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저는 요즘 참 많이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우리 그사랑교회 3주년이 지나가면서 아무 미동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맞습니까? 제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첫 1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고 2년째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갈비뼈가 3번 부러졌고요. 4층에서 떨어질 뻔하고요. 택시비 얼마가 아까워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모여져서 처음에는 정말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해가 넘어가니까 제가 어땠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러고 원망했어요. 아니, 그렇게 원망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지난주도 몸이 좀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하루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수준이 이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불안한가 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그 은혜라는 건 그 수준이 아닌데. 정말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땅의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린 전쟁 같은 하루를 살잖아요. 평안이 아니라 늘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늘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면 하나님 앞에 평안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기보다 조급할 때가 더 많잖아요. (2024년이) 저물어져 갑니다. 2025년 저는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희한한 건 경제적으로 이제 12월 말 1월 중순까지밖에 못 버텨요, 제가. 하는 일이 겨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안 불안하네요. 다른 땐 제가 그걸 못 견뎠어요.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작년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걸 또 갚느라고 막 죽을 뻔하고, 그래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정말 가만히 있어 보자.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멍청이 있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변에 얘기도 다 해놨고, 어른 목사님께 또 동기 목사님께 부탁도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조금 보려고요.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오늘의 삶 속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날 거냐? 말씀으로 만나야죠.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을 가진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전도자 이전에 언약 가진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저희 노회장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저희 노회 모임이 있어서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처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구나 내가. 회복해야지. 근데 바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씩 회복해 나가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자. 지난주에 한 어른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일단 큰 건 결정하되 목회자로서 아무것도 쫓기지 않는 여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네. 내 생각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금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조금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조급하게 2025년을 준비하고 조급하게 2024년을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 성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기쁨을 여유롭게 누리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2025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믿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비포, 애프터, 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지, 과거, 오늘, 미래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는 사울이죠.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조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2025년, 26년, 27년, 28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여지고 확인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인데 우리의 응답의 말씀이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제목이 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보자는 얘기예요. 정확히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바울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게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전도자들을 찾아다니신 분도 물론 있더라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근데 대부분은 전도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삶이었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래요. 그런데 그 도, 그게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래요. 그 도가 어떤 도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일과 영원한 응답의 길, 즉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는 도가 이게 우리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게 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는 뭘 얘기하냐? 길을 얘기해요. 길도자. 그리스도의 살아가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거에 대한 이유겠죠. 그런데 그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온 삽니다. 핍박자였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뭐라고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잡아 죽일 권한을 받은 자 아닙니까? 제가 듣기론. 그러죠. 그리고 그 신분이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왕족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능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일 때 어느 정도였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반한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을 걸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래요. 스데반 순교의 실행자예요. 근데 그 뒷절에 뭐라 그러냐? 죽음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눈앞에 사람이 죽는데. 제일 먼저 돌을 집어서 쳤던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잘 믿었다고 생각한 게 사울이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한 게 사울이었다니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으로는 신분으로는 출신으로는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런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관, 사상, 이념, 관념, 경험을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우리요, 복음을 핑계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빌미로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빌미로 신흥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빌미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복음이 이념적 사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어야 해요.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을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면 그게 사입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왜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자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어려워질까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과학을 말해요.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됐어요,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잘 믿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믿음이 확고했냐? 눈앞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여도 되는 권한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울이. 죽일 수 있어요, 그냥. 그걸 대제사장들한테 부여받았어요. 또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다니까요, 본인 입장에서. 구약에 능통했다니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랬어요. 그 말의 의미 속에 구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14권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 구약을 인용하죠.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니까요. 못 들고 다녀요, 그때는. 구약 다 들고 다니려면 저기 우마 큰 거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 박해한 예수님이라 칭하시고 그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해놓고 어디로 끌고 가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예비하시고 아나니아와 함께 있게 하시죠. 그래서 6절에서 15절은 뭐라고요? 아나니아의 만남 속에 있게 하셔요.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에 대한 의미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할례까지 받은 사울이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알려줬겠죠.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 받냐? 고난받아야 할 것을 봤어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많은 분쟁 속에 있었죠. 그건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의심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래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난만 얘기한 거예요. 고난 받아야 할 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바울이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바울처럼 고난받으라면 좋아하실까요? 전 가끔 의문합니다. 전 그래서 바울이 롤모델이 아닙니다. 전 고난 안 좋았거든요. 저 솔직히. 전 딱 베드로과예요. 사실 베드로는 큰 고난을 안 받았거든요. 물론 마지막 순교는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큰 고난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찾아가서 어부 그 바닥 출신이 사도들의 수장이 되고 진짜 고난은 바울이 다 받았죠.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죠? 잘 돼야죠. 분명히 말했죠.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왕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은 싹 빼고 싶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래요.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고난받아야 할 것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즉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야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래요. 사람들이 놀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더 힘으로 더. 뒤에 어떤 고난이 올지도 알아. 그러나 더 힘을 얻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래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름의 상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보자가 아니고요. 믿어볼까? 가 아니고요. 믿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후대도 믿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보여지는 걸 다 믿죠. 또 보여져야 믿는다고 말할 때도 많죠.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장난 같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감히 목회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척을 놓고 기도는 했죠. 제가 대학원 2학년 때부터 기도는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개척할 줄 몰랐어요.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안 붙일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자면 개척해놓고 40명은 금방 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릇 뭐 이런 거 숟가락 다 40명 기준으로 샀습니다. 아무도 안 왔는데. 한 명도 없었는데 성도가. 속으로 되게 웃겼습니다. 제 자신이. 무슨 의미에서 웃겼냐? 진짜 준비됐냐? 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너무 아프지만 예. 성도들의 힘겨움도 좀 알았고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중직자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쳐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솔직히 이해 못했거든요. 성도의 귀중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 물론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자가 전도자로 세워져서 후대를 살리고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현장의 영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성도에 대한 중직자의 중요성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아프고 때론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제가 병이 나고요. 몸부림을 치고요. 그래도 잘 해오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요. 근데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여유라는 게 생겼어요, 저에게. 사실은 속으로는 계속 부대껴요. 그런데 조금 여유 있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갈등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다는 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 속에 그냥 있으시면 돼요. 기도의 축복 속에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십시오. 또 내게 주신 가족, 또 모든 만남들에서 확인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세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은혜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보여질 만큼 드러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탄 주간입니다.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남은 은혜 가운데 정말 2024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2025년을 걸어갈 때 그 길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옷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